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함께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쉬면 네트워크 세상에 행복한 리더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손은수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젊은 때인데 그래서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는데 이 남편이 가물가물한 그런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수가 난 괜찮아.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세상을 참 이와 같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딸 셋, 나이가 어린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 때문에 정말 그 땅적인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삶을, 참칠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온 것입니다. 이 자매가 하루는 대전 시내를, 대전에서 살던 분인데 대전 시내를 어느 곳을 다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울며 불며 이와 같이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원망인지 투정인지 기도인지 뭔지도 알 수 없지만 부르짖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픔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그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여인이 겪는 그 삶의 질곡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하루만 버틴 힘을 제게 주세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딸들을 건사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힘으로 주식회 상국 기술 인식기술 대표 회사가 되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 그리고 사단법인 대덕 이노폴리스협회 이사, 중국기업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한 여인과 가정을 살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이 생을 살아갈 수 있고 때는 낭망치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삶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처럼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응답 받는 것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것이죠. 욥이 일찍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은 막연하게 이런 분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해서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되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게 될 때 나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성경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내 가족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믿음의 장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는지, 주께서 친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22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합한 사람.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그렇게 다윗을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 많았습니다.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와 그제도 말씀을 생각했지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보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과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갈 때 예수를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실패와 신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죄에 빠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의인에 대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성공도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고 죄도 있고 범죄,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솔직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지만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실수, 범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큰 범죄 두 가지를 고지라면은 그것은 우리의 아내 했던 밧세바를 농락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가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자기 군대를 계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군대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우리야 죽임의 장애하게 만들고 밧세바를 간해가지고 말이죠, 모함을 해서,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살인범이에요. 살인 교사범, 가족 파괴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간했죠. 성범죄자죠.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0년 이상 무기징역 받아야 될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그런 무슨 범죄자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범죄를 언제 일으켰느냐는 걸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지만은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힘을 얻어서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국가가 안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안정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뛰쳐나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 보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성중에서 낮잠 자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어요. 지금 군사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일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낮잠 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이태원 3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공직자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아니 일국의 통치자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깨났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피곤하면 쉴 수도 있지요. 근데 깨나서 한 게 뭐예요? 옥상에 올라가지고 바람 쐰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보고 그만 불러들여가지고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행하내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집 속으로 몰아넣지만은 우리아가 충정심이 많으니까 지금 자기의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잠을 잡니까? 자기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깨닫고 감동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악해지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한테 편지 써보내가지고 말이죠. 전쟁터에서 맨 앞장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뒤로 너희들 물러나라. 그래서 저기에 맞아 죽게 하라. 그게 죽였어요. 그렇게 살인교사배. 이게 다윗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믿음의 장부,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만 다윗도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참 5장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 없습니까? 예,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려져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비 오지 않는 그날에 또 기도했더니 비를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아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즉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위대한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죄인이 난 사람이 없어요. 다 모두가 죄인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성정이란 말이 뭐냐면 우린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너나 나나 다르지 않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고 범죄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때론 제 자신이 생각해봐도 그래요. 성도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실수가 많단 말이죠.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맞아. 엘리야도 그래서. 엘리야도 번아웃 될 때도 있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바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우리 인간이거든요. 다윗 마찬가지. 모세 온유하게 그렇게 소문났던 그도 자기의 성령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 제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그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반 평범한 사람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회개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없으면 회개 못해요. 사람끼리도요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해서 하고 손 내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생각하고 뭐 생각하면요 내가 먼저 손 내미지를 못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다윗은요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일반 성도와 차이점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작은 구멍이라 생각했던 부분을 망치에 뒀다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야, 이까짓 거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그게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 우리가 많습니다. 자소한 일,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돼가지고 큰 것까지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주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윗 스스로가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모태에서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고, 내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잊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져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날은. 근데 예수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죄인 아니라는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교만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겸손해.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근데 자기 의가 가득해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그건 가식이에요. 위선이에요. 여러분 썩지 마세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형제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한 남편을 깨부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의 교만을 깨트려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의 교만을 깨부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철퇴를 내려서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는 못하죠, 여러분들.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런 분들 많아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런 기도는 못해. 왜? 진짜 하나님이 믿을까 봐. 근데 매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맞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시절에 아주 깡패였어. 수주정뱅이고 어느 날 술 잔뜩 채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봉이가 믿음해야 되는데 이름이 거룩할 성자 성봉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허랑방탕합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병신이 돼도 좋사오니 돌아오면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도 드리고 화가 나가지고요, 이성봉이가 집 뛰쳐나갔어요. 술 취해가지고.
그 평양성에 있는 조그만 다리 건너가다가 땅에 다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평생 이성봉 목사님은요 쩔뚝쩔뚝하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지적합니다. 너 이런 죄 졌지? 다 속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단낱이 죄를 까불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때 사건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여러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말씀인데 51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 부모님이 나를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는데 내가 죄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7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내 죄를 용서하실 분, 내 죄를 씻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살아요. 망하는 이유는 죄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1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돼. 스펙을 비교하게 되면요, 사울은 명문 가문의 자식이에요. 다윗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누자 아닙니까?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귀족이에요, 그에 비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사울이 신실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사탄이,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사탄의 영이 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위에 빈, 거기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차있지 않으면 공기로 차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영으로 가득 차, 사탄의 영으로 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운해하고 실족하고,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러질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형제가 또 뭐 한마디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야. 세상의 영으로. 우리는 늘 싸움이 있어요. 바울 사도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왜? 내 안에 두 영이 있다. 한쪽은 성령의 영, 한쪽은 육신의 영, 세상의 영이.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이놈이 세상의 영이,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득세하는.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인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상대의 실수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허허하고 끝나버려요. 상처 입을 것도 상처 안 입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조그만 것도요, 마음의 상처가 비수와 같이 꽂혀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실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 속에 뭐가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악신이 부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왜?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죄 중에 태어났지만, 내가 득죄했지만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 짓고 회개할 줄 아는 게 용기요 담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켜도 아닌 척 아무렇지도 않아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영적으로 둔감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깨우치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대판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회개 안 해서 그 육적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요?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즉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니느웨성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래서 멸망 안 당했어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회개의 영을 주님이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동경 근처에 가와라고 하는 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자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미야다 요시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자마시의 상공회의소 부회장까지 지내시고 목재상을 크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채용하게 될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한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 한 통에, 선생님, 나는 반평생을 형무소에서 보낸 전과 20월민의 범죄자인데 이제 며칠 후에 제가 출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출소하게 될 때 저를 좀 직원으로 채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받고 부부간에 상의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형무로 갔어요. 형무소 가가지고 형무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형무소장이 두 손을 막 흔들, 말도 하지 마시오. 그 사람은요, 출소했다면 3일이 멀도 않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출소하면 내가 당신을 우리 회사에 차용하겠다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출소하는 날 차를 가지고 실제 갔습니다. 소장을 만났어요. 소장이 그럽니다. 선생님 참 가득한 마음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을 쓰시겠다면 절대 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앞에 돈을 앞에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야다 요시오가 그 사람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래 교회 앞에 소개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극진히 살폈어요. 회개했습니다. 교회 앞에. 내가 이런 전과 21번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이 미야다 씨가요,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겼어요. 그를 신임하고 맡긴 것이 뭐냐? 자기 회사의 금전 출납을 이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빌레몬서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 아닙니까? 도둑질해서 도망갔잖아요. 주인을 쏘이고 도망갔던 사람. 근데 바울을 만나서 회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빌레몬을 내게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제는 종이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라 형제처럼 받아달라. 여러분,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믿음의 장부가 됐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는 이유, 왕이 될 수 있는 다른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그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준비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달란트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은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6천만 원. 6천만 원이면 오늘날로 이야기할 때 10만 원 일당으로 따지면 6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그 옛날엔 일당 10,000원으로 치면 6,000일을 일해야 돼요. 그러면 20인가요? 20년. 그렇지 않습니까? 6,000이면. 그런데 금 한 달란트는 얼마냐? 이 은의 15배입니다. 그 은 한 달란트는 9억. 6천만 원이라면 금 한 달란트는 9억이에요. 9억.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금이 3,000달러. 오늘 이게 가격이 따지면 2억 7천이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2조 7천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시대 가장 번성했을 때 세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666달란트.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가는 걸 보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준비된 것만 금만 10만 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화면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여기 10만 달, 은 100만 달란트.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 조. 이게 666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대의 1년 수입이 세수가 6천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몇 조예요, 몇 조. 우리나라가 650 몇 조인가요? 1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드려요. 그리고요,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모든 조감도까지, 설계도까지 자신이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이게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돈보다 더욱 귀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가진 거 다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은혜 입은, 다윗이 정말 미말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성전 짓는데 자기 전생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마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형편은 제가 잘 알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섭하다, 제 마음이. 이 사람 보면은 좀 더 헌신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 물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장세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어렵지 않게 사는데, 그래도 괜찮은 집에 살고 괜찮은 차도 타고 그러는데 11조 드리는 걸 보면은 이거 뭐 아이들 용돈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여러분의 형편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모습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심해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보면은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 사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친구 한 사람 만나도요, 음식값이 다 10,000원 넘잖아요. 친구들과 한번 회식 한번 하면요, 20만 원 금방 깨져요. 그런데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데 단돈 10만 원 드린다. 이게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러면 생활의 11조라도 드려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짐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정직해야 돼. 특별히 저는 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부탁합니다. 물질에 정직해야 돼요. 돈에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돈에 정직하지 않으면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주머니가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돈주머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돈주머니가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돈주머니가 세례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땠든지 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가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위선된 모습이 있었다면 정직하십시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요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런 헌신했습니다. 난 복음의 빚진 자다. 죄인 중에 계수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위대한 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연발이에요. 범죄자예요. 그러나 철저히 자신됨을 알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의 영을 보내셨고 그를 헌신케 하셔서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